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기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가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더 이제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단면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섞인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적당히 섞여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당히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살았으면 살 것이고 그래서 신앙도 개조하는 것이라 하지 않고 아예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적당히 미직지근하면 나는 못 견딘다.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머리를 짜내다가 곤란한 질문을 던지게 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작전을 짠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립니다. 영락없는 올무입니다. 앞에도 덫을 놓고 뒤에도 덫을 놓은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반감을 가질 것이 뻔합니다.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계에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시죠. 그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들으시고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오히려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은 세상에 섞지 말고 전체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금을 누구에게 바쳤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인에게 바치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남의 나라 왕에게 바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통치를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속상한데 거기에다가 돈까지 바쳐야 하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지출은 이제 받아들이기를 못하지요. 따지지요. 그래서 늘 모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때문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와 이스라엘의 세금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간의 더 근본적인 관계, 갈등을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실은 그거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너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의 것도 아니고 더더욱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의 전부를 전적으로 드리고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올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조금 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워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인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올인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에 올인하셨고 3년의 공생애에 올인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에 올인하셨고 그리고 사흘간의 죽으심에 올인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에 올인하셨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려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일에 지금도 주님은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심에 올인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의 손에 복음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침체되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멘붕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올인하시고 또 우리에게 올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직지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올인을 받았으니 이제 올인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올인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해 드려야 됩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은
세금에 올인하지 말고 복음에 올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생명까지 다 내던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올인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나오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올인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기웃거렸던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부자유스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부자유스럽고 여러 가지가 부자유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에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자유롭게 모여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인하게 싸우니 주여 진노를 거둬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질병을 거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